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는 섭리를 우리에게 2장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3장은 진멸의 위기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의 내용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지위가 높이 올려지고, 왕이 개인적인 명령을 내렸죠. 왕의 명령, 모든 신하들에게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하도록.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신하들은 모르드게에게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사실은 이건 왕의 명령, 개인적인 명령인데 법령은 아니었죠. 날마다 권하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로 인해 하만이 매우 분노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 유다인도 다 진멸해야겠다라고 마음에 계획을 세우고, 언제 죽일 것인가를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부르가 제비를 뽑는 건데, 제비를 뽑아서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2월에 온 민족, 유다 민족,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는 날짜가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이제 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민족이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 것과 다르다. 그래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면 왕에게 무익하다.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률이 만민과 다른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은 건 아니었죠. 그리고 이게 왕에게 절대 무익한 게 아닙니다. 유다인들도 왕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진멸하도록 하면 이로 인해 드는 모든 경비를 은 1만 달란트를 개인적으로 제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해, 자기를 무익하게 하는 민족을 멸하겠다고 하는 하만의 거짓 계략, 자기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한 민족을 멸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반지를 빼어주고, 그리고 오히려 1만 달란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하만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계략에 왕이 어리석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조서가 내려지게 되죠. 첫째 달 13일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이 조서를 변개할 수 없게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12째 달 12월에 13일에 하루 동안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도 탈취하라는 명령이 선포된 겁니다. 이제 11달 후면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다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당하고 재산은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왕과 하만은 아주 기분 좋게 술을 마셨지만 같은 나라, 한 민족을 같은 나라 사람이 죽여야 되는 이 안타까운 이 사실 앞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내가 또 동일하게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죠. 오늘 내용은 이렇게 사소한 일 같지만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로 인해 분노한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 민족까지 다 죽이고자 계획을 세워서 이제 11달 후면 모르드게로 인해 모르드게뿐 아니라 유다인까지 다 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만은 어떤 사람인가? 이 하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왔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은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죠. 이 아각은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었습니다. 아각.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냐면, 그 에서가, 야곱의 형 에서가,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가 이 엘리바스의 첩 딥나를 통해 낳은 아들이었는데, 이 아말렉 민족이 같은 형제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말렉이 한 행위를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서 천하의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던 그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 하만입니다. 하만.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모르드게는 이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이 왕으로 일방적으로 세우셔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사울을 쓰시고자, 그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돼.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다 죽이고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사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힘을 주셔서 사울이 하윌라에서 애굽 앞 수레까지 아말렉 사람을 다 치고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아말렉과 유대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사로잡고 와버린 겁니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여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사울을 세웠는데, 그리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는가라고 책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아각과 이 양과 좋은 것들을 남겼냐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잘 듣고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걸 변개하실 수 없는 거죠. 이제 6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시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사울 왕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아말렉 왕 아각 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마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공격하여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과 같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을 통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사울왕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실패했지만 그의 후손인 모르드게를 통해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이 사건 속에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노하는 하만의 이 모습은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분노하는 이 하만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섭리 속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인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이 에서는 마치
바로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왜 주셨냐면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왜 주셨냐면 죽도록 하기 위해 주셨죠. 왜냐하면 한 알의 씨가 땅에 심겨져 죽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건 씨앗으로 주셨고 이건 죽으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죽으라고. 그래서 하만은 결국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만이 죽어야 되죠. 우리 속의 하만들이 죽음으로써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10번이나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게 하십니다. 이 바로가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마음의 분노를 풀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둠으로써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애굽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만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이는 세상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고 이 세상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욕심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보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만은 육체의 일인데 이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계속 드러납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 절망, 고통, 낙심, 상처, 아픔, 염려, 근심, 구애 이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숨어있는 하만 때문입니다. 이 하만이 노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하만 때문에 이 하만이 죽어야 돼요. 하만이 내 안에 있는 하만이 죽어야 되죠. 우리는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내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있고 환경과 조건에서 찾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있는 하만 때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고 원망이 되고 비난하고 투기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이 내 속에 하만인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이 내 안에 하만이 드러나면 성령께서 이제 이 하만이 죽음으로써 성령께서 씨앗이 죽어 열매를 맺듯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게 되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환경을 아무리 바꾸어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 참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속에 하만이 드러나서 이 하만이 죽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만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 내 안에 하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관계 속에, 사건 속에, 과거 속에, 또 현재의 여러 상황 속에,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 속에서 육체의 현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낙심도 되고 원망도 되고 자책도 되고, 그리고 하만처럼 끊임없이 계략을 꾸밉니다. 거짓말도 하고 남에게 비난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든지 환경과 상황을 바꾸고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죠.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죄악된 본성인데, 하나님은 여러 문제와 사건을 통해 내 속에 이런 죄악된 본성을 드러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만을 죽게 하시고 아말렉이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거죠. 아말렉. 사실은 아말렉은 내 생각이 주인된 모든 삶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이 하만이 드러나서 하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들이 있죠. 언제 괴롭힘을 당하냐면, 모르드게가 절대로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이 진멸의 위기, 유대인과 진멸의 위기가 오죠.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만이 분노하게 된 거죠. 이 유다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송,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이 하만의 문제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잉태된 모습이 창세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리브가가 20년 만에 결혼하고 기도함으로 아이가 잉태됐는데 뱃속에서 그 두 아이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께서 그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뱃속에서부터 두 국민이 딱 있었던 겁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이 족속은 에서죠. 저 족속은 야곱이고, 그리고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저 족속이 야곱이고, 야곱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 유다인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합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이 이 모르드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을 진멸하고자 하죠. 보이는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결국은 큰 자, 이 에서는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 갈등, 마음의 상처, 후회,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르드게와 유다가 살아나는 섬김의 역할을 합니다. 그 갈등과 아픔 때문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이 꿀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모르드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성경은 새 영, 새 마음이라고 하죠.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모르드게 스스로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 세상 것에 무릎을 꿇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고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 진멸의 위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모르게 유다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끊임없이 갈등과 대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더 얻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더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매일 울고 웃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사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과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멸망을 받게 되는 그 결정이 부르, 제비를 뽑음으로 결정됩니다. 12째 달 아달월 13일에 유다인과 모르드게가 진멸당하도록 날짜가 정해지는 일은 하만이 정한 것도 아니고 왕이 정한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 이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는 하만이 분노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수르의 왕이 이 하만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에게 실제로는 손해인데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는 이 하만의 거짓말에 속은 어리석음 때문에 억울하게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진멸의 위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사실은 그건 다 제비가 뽑혀서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과 상황이 겉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맹세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 하만과 모르드게와 유다인 아수르 왕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멸의 위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과 고난의 위기에는 반드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제비를 뽑는다는 건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는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나 자신 때문도 아니고 과거 때문도 아니고 이 시대의 문제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제비를 뽑는 겁니다. 이 제비를 뽑으면 다툼이 그치게 되고 강한 자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보이는 상황과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비로소 문제가 진짜 해결됩니다. 우리는 내가 그 사람과 말로 해서 또 상황을 바꾸어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어서 또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하지만 보이는 문제와 상황은 절대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를 인정하고 제비를 뽑을 때 해결됩니다. 내 생각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길은 이건 반드시 망하는 길이고 이건 어리석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길과 하나님의 길,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때 높다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모든 길과 생각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참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참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참된 온유와 충성과 절제,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 이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다 진멸당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을 허락하셔서라도 뱃속의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다툼과 아픔의 갈등 문제를 허락하셔서라도 반드시 높은 뜻을, 높은 길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보이는 데 있지 않아요. 진리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생명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을 빼고 우리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허락하셔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은 오직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진리, 참된 생명,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멸의 위기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은 생각이 있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분명히 멸망의 길이지만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높은 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형들은 가뭄으로 인해 멸망당할 위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애굽의 고센 땅에 좋은 땅에서 안착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을 때 형들은 자기 죄가 생각나서 요셉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유언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이 두려워 마십시오 형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내가 노예로 팔려간 이 진멸의 위기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선한 뜻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나뿐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저는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 진멸의 위기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진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걸 제비를 뽑은 요셉은 간직하고 있었죠. 이 섭리를 깨달음으로써 노예라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옥이라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참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진멸의 위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오늘 우리 최영재 씨도 그 어린 나이에 소마비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러나 이 불행한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학을 가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파일럿에 다시 도전, 비록 53세 5번의 수술을 하고 시험간염으로 죽다 살아났지만 고강도 훈련을 잘 받고 아시아인 최초의 파일럿이 됐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비행사에 도전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의 결론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실제 장애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 생각. 문제는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지나온 시간들이 아니고 내가 현재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고 앞으로 내 삶의 미래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장애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이 하만의 요소, 보이는 걸 기초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를 낙심케 하고 상처받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조건, 처한 환경, 이걸 통해 자신을 볼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섭리, 진멸의 위기만 보지 말고 그 위기 배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섭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누군가의 희망이 된 최영재 파일럿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처한 환경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꿈과 희망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멸의 위기는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때마다 다가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인간관계, 원치 않는 결과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붙잡고 지나온 과거를 붙잡고 있지 말고 이런 걸 과거를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죠. 기뻐해야 됩니다. 공고한 날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진멸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장래일을. 사람들은 다 헤아려서 살려고 합니다. 헤아려서 계산하고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삽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수천 년 동안 오가는 수십억 수백억 사람들이 헤아려 봤지만 그들의 헤아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했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이 방법이 좋아. 우리는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게 1년이건 10년이건 100년을 살았건 헤아림으로 다 삽니다. 근데 그 헤아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살았다 할 게 없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헤아림 속에는 항상 후회밖에 없고 주어진 현재 내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항상 없는 것만 봅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뭐 조건이 이래서 다리가 마비돼서 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서 이 헤아림 속에는 삶의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 하만의 요소들이 바로 헤아림이죠. 항상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방법으로 이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워 보입니다. 온 세상은 헤아림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헤아림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솔로몬을 통해 헤아리는 능력을 아무리 줘봤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는 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꿈을 포기하지 말고 환경을 바꾸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내가 하반신이 마비됐지만 파일럿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길이 없지만 없는 걸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헤아림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어떤 진멸의 위기, 어떤 고난,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속에도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이 감추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확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 얼마나 빨리 안개처럼 지나가는가를 수없이 많이 성경을 통해 또 역사의 사건을 통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만큼은 그냥 한없이 계속될 것처럼 매일매일 하만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하만을 통해 나를
내 안에 모르드게와 유다 이 요소를 살려내서 나에게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항상 자신만 바라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문제만 보면서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의 모든 괴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의 거짓을 밝히 분별하고 매일매일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함으로써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확신으로 지금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바꾸고 환경과 상황에 연연하기보다 그 시간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것을 더 감사하고 없는 것, 안 되는 걸 볼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있는 것에 얼마나 더 마음을 다 쏟고 최선을 다할 것인가. 예수 믿는 건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노예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감옥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떠한 진멸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모르드게가 비록 진멸의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 역할, 자기 위치, 자기 할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기회가 무엇인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이 은사, 능력을 얼마나 마음을 다 들여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것인가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멸의 위기에서 섭리를 발견하는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간직되어져 있고 그 삶의 과정 속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도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복음 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